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3장이에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을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에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를 읽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게 다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많은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말인가?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일까? 레위기를 기록할 때는 그들이 아직 광야에 행하고 있었을 텐데 광야 행제는 언제 하고 성막에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면 그 많은 짐승은 어디서 구했고 또 성막은 완전히 짐승의 피로 강물을 이루지 않았을까? 피가 강같이 흘렀을 텐데 레위기는 여러 종류의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하여 또 개개인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여러 종류의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많은 제물의 피를 흘려야 했고
둘째로 그 많은 제물의 피가 과연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 예물과 제사 드림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표치고는 좀 심해 보이는 면이 있지 않았느냐. 예표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완전히 이 일에 목을 매고 굉장히 그들에게는 심각하고 중요한 예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는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매뉴얼이었다. 그리고 레위기와 함께 랍비들이 쓴 주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쓴 주석은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목적으로 쓴 것인데, 랍비들이 쓴 주석에 의할 것 같으면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많은 짐승을 제사로 바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레위기에 쓴 문자 그대로 집행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죄를 지은 자, 저런 죄를 지은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성문으로 데려가 죽이라, 이런 규례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형을 그렇게 많이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랍비들의 주석은 모세오경보다 훨씬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것은 좀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가 그냥 레위기를 읽을 때 받는 인상처럼 그렇게 사납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좀 안심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대로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고, 너무 사나운 분이고, 너무 피를 요구하는 분이고, 과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요구해야 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은 예식과 성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식과 성례, 성례라는 말은 거룩한 예식이란 말입니다. 원래 천주교에는 모두 몇 개의 성례가 있었냐면 7개의 성례가 있었어요. 7개, 세크라멘트라고 부릅니다. 성례. 그런데 마틴 루터가 7개 중에서 5개를 제외하고 2만을 남겼어요. 그 2개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이, 그 2가지만을 남기고 그 이외에 종부성사, 고해성사, 결혼, 안수, 장례, 성례식을 제외했습니다. 그 말은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례라는 말이 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인데, 마틴 루터는 성례의 행위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사람이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고 있고를 떠나
성례의 행위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부가 죄사함을 선포했다고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뒷받침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죄인과 하나님 간의 문제지 신부가 개입한다고 회개하지 않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성례 위주의 신앙생활이, 성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례 위주의 신앙생활이 신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부풀린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론을 말하기 위해서는 신부와 교회의 권위가 절대적이 된다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은 예식을 최대한 기피하고 신앙의 핵심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란 무엇이냐? 신앙의 핵심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하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의 회심, 회개, 거듭남, 치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리스도를 닮음, 영적인 성장,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운동이 부흥운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핵심을 강조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부흥운동, 웨슬리 부흥운동,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엄, 그 이외에 많은 부흥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신교가 신앙의 핵심을 강조하고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식적인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가면 거기에 무슨 성찬식을 갖지 않고 거기에서 세례식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예배 순서가 복잡하지 않고 성령과 말씀 위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L. 무디 같은 인물은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D.L.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부흥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개신교는 슬금슬금 성례를 회복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많이 합니다. 결혼 예식, 결혼식도 예식이란 말을 쓰고 또 그 이외에 안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식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도 가지려고 하고 또한 예식적인 부분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주의 예배 인도할 때 가운을 입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라 하면 그야말로 매 주일 예배가 부흥집회와 같았던 교회인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마치 기존의 교단을 닮아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전통적인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식의 요소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많은 예식이 있어요. 설날 세배하는 것도 예식이에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른들에게 세배드려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학교, 교회, 그것도 예식이 개업식, 시무식, 상냥식, 국가 경축일, 군부대 행사 다 예식이. 결혼하려는 남녀의 부모님이 만나는 것을 상견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당히 예식화하려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것도 하나의 예식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악수, 이 예식의 장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수한다는 말은 우정, 친분, 반가움, 환영, 이것을 눈에 보이는 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식의 장점이 그것입니다. 눈에 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것은 눈에 볼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예식도 마찬가지. 왜 신앙의 예식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느냐? 원래 하나님이든 성령이든 천국이든 구원이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식, 성예식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제사 행위가 필요 없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와 예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런 모든 성전의 제사가 필요가 없지. 그러나 그들은 모세처럼 산에 올라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가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명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보면 성전의 그 내부 구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 뜰이 있고 또 성소에는 향을 피우고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그대로 흉내내는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국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이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제사 행위를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뭔가 예식, 예배 순서, 만약에 예배 순서가 주일날마다 달라지면 사람들은 혼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배 순서가 익숙하고 또 친숙하고 기대할 만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그 예식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렸다, 오늘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람이 임의로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예식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임의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저 노래를 부르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감정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 이것은 진짜가 아닐 수가 있고,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마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만드는 위험이 따릅니다. 예식과 성례의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최대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은혜로운 예배와 사역을 하려는 목회자들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당연히 누군가가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면 당연히 누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 당연히 누가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염려는, 안 그러시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서로 싱거워질 텐데, 무한해질 텐데,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염려가 없으십니까? 내가 무슨 특성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안 받으면 어떡하지? 싱겁게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관건은 과연 주실까? 주실 거죠? 주실까? 이 부분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시리라. 주시겠다고 하셨어.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계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방언 통역 있나니 독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돼.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실 줄을 믿는 것이, 이걸 믿을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어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순서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만큼 최대한 하나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준비한 것이라든가 무슨 사람의 무슨 현란한 무슨 설교라든가 강의라든가 무슨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성부, 성자, 성령께 기회를 드려서 최대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최대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고 최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 구약의 레위기의 이 수많은 예식과 제사와 예물드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